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고 당신 그 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역사받는 성령으로 연단하는 그의 사랑 내게 가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주소서.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룻기 3장 7절부터 봅니다. 룻기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복 주시는 원칙은 꼭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는 태어나면서 맺어지죠. 부모와 나와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사회적 신분의 바탕이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 신분으로 시작되고, 부한 집에서 내가 태어나면 부한 삶으로 내 삶이 신분이 되고, 그래서 신분에 대한 시작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을 사귀어요.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배움의 관계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놀러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놀기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친구들은 인격 형성을 만들어가는 나의 성격과 나의 태도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뭐냐? 결혼하여 이제 부부관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내 삶에 팔자를 바꿔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라 할지라도 깡패 새끼 만나면은 깡패 마누라 되고, 아무리 못생겼어도 진짜 사회적 신분이 있는 남자를 택하면 팔자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제2의 인생의 만남은 결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란 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관계가, 공부할 때는 공부 잘하는 게 복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서울대학을 나와도 사회에 나가서 진짜 풀리는 사람이고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는 직업, 직장을 복을 받아야 되지.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 하나님 주는 복을 못 받으면요, 직장 제대로 못 얻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은 뭐냐? 결혼하는 복. 이 결혼이라는 복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하는 복이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는 자식과의 만남이 되는 거야. 내가 자식을 낳고 싶은 대로 낳는 거 아니고, 진짜 자식은 또 나에게 태어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식과의 관계는 내 미래에 대한 결정을 줘. 미래. 자식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면 내 미래가 편안하고 정말 모든 게 괜찮은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 부러움의 대상이 돼도 내 자식이 마약을 하거나 별 나쁜 짓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미래에 대한 불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면은 만남을 통하여 준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준다. 그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가 돼요. 룻이 나오미를 만나.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나왔지만 룻은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하여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왔을 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또 만남의 역사가 뭐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일주에서 있을 때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룻을 인도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야기하는데,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고엘은 뭐냐면은 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연관을 통하여 보상을 내주고 나의 고난에서 건져주고 나의 빚을 대신 갚아줄 만한 이런 관계가 되는데, 성경에서 고엘 제도를 설정했어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받은 기업 땅을 팔아야 돼.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팔게 되면은 이게 남의 손에 가잖아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 땅을 판 것을 내가 사줘야 돼. 다시 사가지고 판 그 혈족에게 주는 거야. 그게 고엘 제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요, 옛날엔 그 사람들을 납치해 가지고 그 값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해적이 그 배를 쳐들어와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승객들을 끌고 가면은 이 사람 고향에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려면 얼마를 내놔라. 그러고 보내.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그 해적에게 잡혔단 말이야. 근데 5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500만 원을 보내주면은 남편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찾지를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싸게 팔려지는 게 누구냐? 유대인이래. 유대인들은 이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해적에게 잡혀서 있으면은 부르는 대로 온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그 사람을 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값이 제일 크다는 거야. 왜? 이 고엘 제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형제가 가난하여서 기업을 팔았을 때는 분명히 그 값을 채워주고 다시 찾아서 그 형제에게 줘야지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에서 주신 명칭이에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 25장 47절. 자,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몸값을 대신 치러줘야지 되는 것이 고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가 없어. 형제가 없으면은 그 형제의 아내나 그 형제의 친척들이 대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 고엘 제도가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형이 결혼해 가지고 결혼해 살다가 자식을 못 낳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 가지고 형수에게 아기를 낳아주면은 형수가 낳은 아기는 형의 기업을 물으는 거야. 내 아들이 아니야. 형의 아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형수에게 해야 돼. 근데 둘째가 또 죽었어. 그러면은 셋째 동생이 또 형수하고 해서 형의 그
아들을 낳아줘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그 가나안 여인하고 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잖아요. 응? 아들을 낳아. 근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죽였어.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내가 형수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물어줘라 하고 오난을 갖다가 형수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오난이 형수하고 관계를 맺다가 아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자.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오난이란 놈이 얼마나 그 나쁜 놈이야. 형의 씨를 안 주려고 그 설정을 밖에다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고 그렇대 오난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다말이란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는 년이 되어온 거야. 큰 아들도 죽게 되느니 둘째 아들도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야 셋째 막내 아들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큰 다음에 데려가 줄 테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친정에 보내버린 거야. 그러는데 이 다말이 친정에서 셋째 도련님을 줄 때 기다려도 안 주는 거야. 왜? 또 이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그 유다가 자기 사는 동네에 일부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에 같이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유다하고 성관계에 맞아가지고 아기를 뵈니까 석 달 후에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 며느리가 애를 뱄다 그러니까 유다가 옳았구나. 이럴 때에 세라를 안 줄 수 있는 건수가 생겼구나. 그러고 그 불살라 죽이라고. 걔 나갈 때 이 다말이 뭐요? 지팡이하고 도장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씨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씨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뭐래요? 그가 나보다 똑똑하다. 그러고 그를 통하여 난 게 이게 유다 지파에 나오는 이세의 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런 조상의 씨가 되는 게 뭐냐? 이게 고엘이라는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 경제에 대한 책임, 씨를 만들어주는 책임 다 있는 이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이 고엘 제도를 기억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유다를 보아스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씨를 맺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그 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알고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엘리멜렉에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고엘 제도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그대로 있으라. 그러고서 오늘 여기에 이 룻에게 내일 내가 행하겠다고 하면서 보내주고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신명기 25장 찾아줘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이 고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할 것을 온 동네 사람들 앞에 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건 못쓸 놈이다. 인간도 아니야. 이제 그렇게 완전히 무시를 당하게 만드는 게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멜렉이 기업을 팔았는데 그걸 회복해 줄 것이 보아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서 보아스는 바로 엘리멜렉의 집에 고엘 제도를 감당할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요 유력한 자 보아스가 구애를 담당할 사람이라는 걸 성경에 이야기하고 보아스는 누구냐? 엘리멜렉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기업을 물으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보다 더 기업을 물을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성문에서 이제 보아스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보게 일로 오게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어젯밤에 룻이 요구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룻을 당신이 선택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기업을 물어라. 그러니까 이어 기업 물을 사람이 나는 손해가 볼 것 같아 나 하기 싫다. 너가 하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양보를 해. 그거는 전례대로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주는 이건 뭐냐?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줌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은 보아스에 의하여 룻이 인간관계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거기서 여자가 넷이 나와. 그죠? 자, 첫째가 누가 나올까? 에? 라합. 그죠? 라합이 첫째 나오고 두 번째 룻이 나오고 세 번째
우리야가 나오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리아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넷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기업을 물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래서 구약시대에 기업 물을 이 제도에 의하여서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이러이러한 역사로 이루는구나라고 우리가 보면은 성경 공부가 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역사가 흘러오는데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고멜의 역사가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고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죄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엘 제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사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저러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게 바로 뭐냐? 고멜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한 것이 고멜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속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우리를 유업을 이룰 자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엘 제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고엘로 상속시켜주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에 대한 룻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고엘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 앞에 유지되어지는가를 보여주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엘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의 신분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 자신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아버지의 나라를 상실해 버렸는데, 그 상실한 그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상속에서 탈락되게 만들어. 우리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을 받지 말아요. 마귀는 항상
자기의 그 권리로 우리를 속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이가 두 번째 뭐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나한테 절만 하면은 내가 전다. 이 유혹을 하잖아. 이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사탄의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마귀한테 잡힌 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진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으로 축복받을 행위를 한 것이 보여지잖아요. 진짜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고 국가의 힘이고 왕권의 힘일 텐데 그 말을 다 그 심줄을 잘라버려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직 우리는 전쟁에서 아무리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우리는 전쟁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을 걸어간 것 같이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봐야지 돼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무능력, 무기력에 빠지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역사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 사탄의 시간은요,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끌고 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날마다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을 주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향하여 가잖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역사는 육신의 환경, 육신의 인간관계, 또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거를 통하여 우리는 사탄에게 모든 걸 뺏겨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첫째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게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건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시작되는 구원이야. 그러면은 시작되는 구원은 점점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 좋은 관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관계를 만들어줘.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축복받아? 어떤 관계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준 말씀이 뭔가?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으며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고엘 제도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체험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릇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차곡차곡 천국에다가 저축해 가다가 이제 최고의 축복의 결론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삶에
시작이 됐네. 요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들이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구원은 모든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땅에 최고의 환란이 있던 다음에 오는 나라예요. 뭘 말합니까? 모든 시련과 모든 환란을 이기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천국은 편안하게 간다는 생각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승리해서 간다는 것임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양다리 걸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 믿으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뭐요? 너 그거 놓든지 나를 놓든지 하라 그래. 양다리 걸친 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는 축복 받아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좀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뭐요?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신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관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인물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